할렐루야. 이 주일 저녁 시간 함께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빌립보서 마지막 장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진심을 담은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4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 이 바울은 너무나도 사랑했고 사모하고 기쁨이며 자랑이었던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그들의 교회와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올바르게 세워지길 원하면서 지금 이 편지 마지막에 그의 바램을 써 나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바램은 이거였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그 마음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나눠지고 서로 다른 생각 속에 다투었던 이 빌립보 교회, 특별히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상대방에게 나보다 낮아질 것을 요구하면서 서로를 비난하고 헐뜯었습니다. 그러한 여파는 그들 안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 영향을 끼쳐서 교회가 나눠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지 못했죠. 한 몸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생명으로 이끌어주신 그 주님, 그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셔야 합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품은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상대방이 나보다 낮아지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스스로 낮아져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가는데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입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3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처럼 비록 우리가 지금 이 땅을 버타고 살아가지만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세 가지를 말씀하고 그 결과 어떠한 축복이 주어지는지를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첫 번째, 그럼 봅시다.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주 안에 있는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기를 무엇라고 권면하죠? 주 안에서 기뻐하래요. 우리는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래요. 그런데 이 기뻐하라는 말씀을 받는 여러분의 입장에서 한번 이 말씀을 받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모습, 갇혀 있는 모습 속에서 기뻐하라는 이 말, 사실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당신의 상황을 보고 기뻐하라고 말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보세요. 바울은 그냥 기뻐하라 라고 하지 않아요. 그 기쁨의 비밀을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은 주님 밖에서 기쁨을 찾죠. 그 기쁨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찾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단은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끊임없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게 두게 해요. 그리고 우리의 기쁨의 근원도 세상에서 찾게 하죠. 그런데 세상의 것은 항상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기쁨의 근거가 오늘의 슬픔의 근거가 되기도 하고, 어제의 평안의 근거가 오늘의 불안의 근거가 되기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의 것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것은, 그런 모든 것은 다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런 변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의 근거를 두고 우리의 삶의 근거를 두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은 일희일비하며 살아갈 거예요. 세상에서 변덕장이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오늘 낮예배 때도 계속 인용했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크고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리고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도장 뜯듯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봅시다. 우리는 참 기도하려고 애써요. 그렇죠? 감사하는 건 우리 교회에 이 기도에 힘쓰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는 우리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이처럼 기도에 힘씁니다, 우리는. 그리고 감사하려고 하죠.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그리스도인은 참 감사란 말이 입에 붙어 있죠. 감사합니다란 말을 많이 해요. 여러분, 감사의 그릇을 계속 크게 빚고 빚으면 빚을수록 감사의 거리를 주님께서 그 안에 다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감사하려 해요. 근데 보세요. 기뻐하십니까? 참 기쁨으로 살아가십니까? 기쁨에 대해서 참 말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십시오라는 이 말이 도리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기뻐하는 것, 그것은 쉬우면서도 반대로 또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쁨의 근거를 찾아야 돼요. 그 근거가 뭐냐? 그것은 바로 주일 낮예배 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쁨의 근거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런 생각 없이 웃는 사람, 그건 좀 정신적으로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기쁨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알코올의 힘을 빌려서 괴로움을 달래봅니다. 그리고 그곳에 기쁨을 찾아요. 여러분 녹색병 아시죠? 녹색병 모르세요? 네, 그곳에서의 기쁨을 찾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안에서 기쁨을 얻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십자가 복음을 둘 때 우리는 참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복음이 나로 구원의 은혜와 생명의 축복을 기억나게 할 거예요. 그 복음과 그 말씀이 나로 주의 자녀됨을 알게 하고 그 속에서 기쁨을 찾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그의 말씀을 두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주의 자녀들이 기뻐하며 살길 원하시지, 대적의 비웃음 속에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초라하게 살아? 왜 이렇게 우울하게 살아? 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살아가길 원하지 않으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을 보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업다운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주의 복음을 우리의 심령 속에 새기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그의 말씀을 바라볼 때, 그의 말씀 안에서 참된 기쁨을 찾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기쁨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내가 기뻐한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기쁨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두 번째로 5절 말씀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권면은 관용입니다. 여러분, 관용이 뭡니까? 관용이란 서로에 대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 그것이 관용입니다. 성경학자 마샬은 그래서 관용에 대해서,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해 놓았습니다. 남의 잘못에 대해서 너그럽고 그들의 결점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인자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다. 한마디로 관용은 상대방을 용납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것. 여러분, 어디에나
나와 다른 이들이 다 있습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도 있어요. 직장을 옮긴다고, 사람을 바꾼다고,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만 만나게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다른 사람의 그 다름 그대로를 인정하고, 아, 저 사람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라고 하고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관용이라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면 비판하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게 되면 사랑하게 된다. 맞는 말이죠. 생각은 생각의 꼬리를 물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일어나지 않는 일, 그리고 그가 말하지 않는 말까지도 미리 생각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다 보면 결국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이 관용은 상대방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저는 생각하기를 본인 자신에게도 이 관용이 필요해요. 얼마 전에 TV에서 나오는 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사실 중간에 들어서 정확하진 않지만 내용이 이래요. 한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워서 모든 삶을 자포자기하고 자신을 내어놓으려는 그 순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막 울면서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울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울려면 교회 가서 울라고. 맞는 얘기긴 해요. 그때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붙잡고, 그래, 한번 마음껏 울어보자. 그런 마음에 교회에 가서 새벽마다 울었대요. 그때 꼭 어떻게 새벽에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울면서 뭐 했겠습니까? 기도했겠죠. 한 달, 두 달, 석 달 이렇게 기도했어요. 새벽마다 마음껏 몇 시간씩 울고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음성이 들리길 이런 음성이 들린 거죠. 너를 받아줘라. 너 자신을 받아줘라. 그 TV 강의는 나오지 않았지만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내가 사랑하는 너. 내 아들까지 내어주기까지 사랑했던 너 자신을 좀 받아줘. 관용은 받아주는 거예요. 나를 받아주고 상대방을 받아주는 게 그것이 관용이죠. 빌립보 교회의 문제가 뭐였죠? 왜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갈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너희들이 갈등하고 있냐? 그러면 너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 다름을 관용으로 받아줘라.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럽니다.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까지 알게 해. 그런데 보세요. 그럼 왜 우리는 상대방을 관용으로, 그리고 심지어 나까지도 관용으로 받아들여야 될까? 5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것은 어떻게 좀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이 말은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깝다는 말이죠. 그리고 심판 날이 가깝다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 심판자는, 판단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시면 모든 죄악은 다 드러나고 공의로 판단하실 것이니까 너 스스로 조급해하지 말고, 너 스스로 판단자가 되지 말고 무엇을 해라? 관용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우리의 삶을 탕감해 주신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그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그 관용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덮여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기도를 말하기 전에 앞부분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미국에 윌슨이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 사람은 한 제재소에 다녔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출근했는데 그의 책상에 해고 통지서 하나가 딱 놓여져 있는 겁니다. 아무런 설명 없이 갑자기 해고당한 거죠. 너무 황당하게 해고당하는 이 윌슨이라는 사람은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해고시킨 이 직장 상사에게 복수하리라. 그 마음을 품고 며칠을 지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복수라는 게 쉽습니까? 사실 사람이 복수하는 건 쉽지 않아요. 도리어 이 사람은 여러 달 동안 방황하게 되었대요. 절망에 빠져서 방황하다가 가진 돈 다 쓰고 결국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가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내가 지금까지 모든 노력을 다했어.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했는데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언제까지 이렇게 비참하게 살 수도 없고 나 이제 이 모든 거 끝내고 싶어. 그랬을 때 그 아내가 이 남편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보, 당신이 시도해보지 않은 일이 단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처해 있는 모든 상황과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기도해 보신 적이 없잖아요. 이 아내의 말에 이 윌슨이라는 사람이 감동이 돼서 그래, 한번 해보자. 하나님께 맡겨보자.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해보자. 그렇게 결심하고 며칠 동안 아내와 함께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해고시킨 그 직장 상사, 미워하고 복수하고 싶었던 그 직장 상사에 대한 그 모든 마음을 다 사라지게 하시고 그 비어있는 그 공간 속에 새롭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신 거예요. 그 아이디어를 붙잡고요, 희망을 갖고 한번 용기 내서 시작합니다. 조그맣게 이 건축사무소를 시작해요. 근데 은혜가 그 건축사무소가 5년 동안 작은 기업이 될 정도로 이렇게 잘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하고 있었겠죠. 기도 중에 이런 마음의 소원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도시 저 도시 다 다녀봤는데 안타까운 것은 마음에 드는 호텔이 없다는 겁니다. 가격이 비싸면, 시설이 좋으면 가격이 너무 비싸고 가격이 적당하면 분위기가 너무 엉망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좋은 서비스와 적절한 가격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호텔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이 사람이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대요. 응답되었을까요? 응답 안 되었으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는 응답되었죠. 그리고 호텔을 세우기 시작했는데 그 호텔이 바로 세계적인 체인점인 홀리데이인 호텔이에요. 홀리데이인 호텔. 그 사람이 이 캐먼스 윌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염려는 헬라어 그 말 원뜻대로 사방으로 갈라지는 것이 바로 염려예요. 사방으로 찢기는 것이, 내 마음이 사방으로 찢기는 것이 염려입니다. 그리고 속상하게 만들죠. 며칠 전에 부모님께서 응급수술을 받으셨는데 속상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 알겠더라고요. 진짜 속이 상하는 것이 속상함이에요. 속이 상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감사하다는 말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염려와 속상함, 그것을 다 내려놓고 무엇을 하라고 하냐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래요. 기도와 간구 사실은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굳이 나누자면 기도는 공적인 기도고요, 간구는 개인적인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아무튼 기도라는 건 이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진공 상태를 용납하지 않는다고 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염려가 우리 가운데 지배하면 기쁨과 감사와 평강은 다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염려를 내 안에서 밀어내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와 간구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랍니까? 네, 맞아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 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죠. 근데 그 기도 속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이 찢어지고 상처나고 속상하고 억울한데요.
그 억울함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냐는 것, 그것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기도는 감사를 붙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는 뭡니까? 과거에 있었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때 이렇게 해주셨지. 그때 나를 이렇게 살아주셨어.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감사죠. 그래서 그때도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도 인도하실 것이다. 감사가 감사로 이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처음의 감사가 뭡니까? 첫 감사가 뭘까요? 나를 지금껏 지켜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 혹은 우리 가정을 사랑해 주심에 대한 감사, 아니면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보호해 주심에 대한 감사, 이 모든 것이 감사거리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감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우리의 우선적인, 제일 우선적인 감사일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제 목이 메이네요.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어요. 늘 그랬듯이 감사의 기도는 미래의 감사를 지금으로 끌고 오는 겁니다. 너무나도 좋죠?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감사의 기도는 미래의 감사를 지금으로 끌고 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 기도 드리시기 원합니다. 이렇듯 천국 시민으로서, 그리고 주 안에 있는 자로서 주 안에서 기뻐하고요, 상대방의 다름을 관용으로 받아주고 염려 대신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이 주어지냐? 7절 말씀인데, 이 7절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은혜로 믿고 한번 붙잡고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 지키시리라 이 단어는 군대 용어예요. 군대에서 이 보초병이 망을 보는 거, 감시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지키시리라 라는 말입니다. 파수꾼이 이 성읍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고 성심성의껏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신대요. 무엇을 지켜주신답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음과 생각을 뺏으려는 자와 지키는 자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뺏으려는 자와 지키는 자의 싸움.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인류의 타락은 어찌 보면 유혹하는 자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뺏긴 것, 그것이 인류의 타락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분명히 얘기하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지각을 뛰어나신, 초월하신 그 하나님의 평강이 군대의 수비대처럼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남을 용납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살아가는 그 성도들의 생각과 감정, 마음과 생각을 다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며 말씀해 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주님 안에 있는 자,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고 관용을 사랑으로 여러분 함께 하시고, 또한 염려 대신에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대로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또한 주님 안에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자녀, 주 안에서 기쁨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 없게 하시고 주님 안에 있는 기쁨, 그 마르지 않은 기쁨 가운데 참된 즐거움을 얻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른 사람의 다름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좁아서 그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을 더 부시사 모든 사람을 받아주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속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인생 가운데 염려가 참 많습니다.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 염려 대신에 감사와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붙잡고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청운의 모든 성도들 주님 붙잡고 주님 바라보 나갈 때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특별히 마음이 무너진 자, 삶이 무너진 자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